예, 안녕하세요. 문자 역사 연구원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시간이 나가지고 역사 드라마 사극을 보고 있었는데 새작 매혹된 자들 TVN에서 지금 방영하고 있죠. 이 드라마를 보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학자들이 정말 한자를 모르고 있구나. 문자 역사 연구원이 바로잡지 않으면은 정말 큰일 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드라마에 나오는 그 한자에 대해서 잘못 해석된 부분을 바로잡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는 가짜 역사라고 그랬죠. 절대 이게 지금 학교 아카데미에서 가르치는 역사는 서양이 만든 조작된 역사라는 걸 전제하고 문자 역사 연구원이 강의하는 천지창조 역사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진짜 역사를 밝혀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뭐가 잘못됐냐? 지금 굉장히 드라마에서 아주 그 논어에 나오는 안연편에 나오는 이런 한문을 구사하면서 굉장히 지식인 왕이들 인재다. 장차 왕이들 인재니까 이런 멋진 말을 한번 해줘야 되겠다 하고 작가가 생각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논어편에 안연편에 나오는 논어 안연편에 나오는 이 구절을 드라마에 그대로 가져왔죠. 근데 이 드라마에 가져왔는데 이게 엉터리 해석이다 이거죠. 엉터리. 문자 역사 연구원이 들어봤더니 우리나라 진짜 학자들의 수준이 형편없구나.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사랑할 때는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는 죽기를 바라거들. 살기를 바라놓고 또 죽기를 바라는 것 그 변덕스러운 모순 그것이 바로 미혹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엉터리 해석을 내놓고 그냥 우리 그 드라마를 좋아하는 시청자들은 여기에 빠져가지고 이게 진짜 양반들이 쓰는 고귀한 언어다. 양반들이 이렇게 멋있는 한자를 써가면서 이런 식으로 사랑을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우리나라 학자 수준을 제가 오늘 밝혀드리겠습니다. 자, 이건 철저하게 대비로 되어 있습니다. 대비. 한자에서 대비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어떤 한자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의 자하고 이 악자, 미워할 오자가 지금 대비를 하고 있고 생하고 죽음이 지금 대비가 하고 있어요. 이 천지창조 역사란 말이에요. 천지창조 역사. 근데 이걸 지금 사랑으로 이렇게 역사가 조작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역사가. 사랑할 때는 살기를 바라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미워할 때는 죽기를 바라거든. 사랑하니까 살기를 바라고 미워하니까 죽기를 바란다. 이 바보 같은 해석이죠. 바보 같은. 잘 보세요. 잘. 사랑했자. 제가 강의를 해드렸죠. 견우가 직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애다. 사랑애가 A하고 E 합쳐져 갖고 동양고 서양이 합쳐져 갖고 세 개를 통일한 거다. 누구를 사랑해서? 직녀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 나라로 갔죠. 갈지니까. 가서 하고자 할 욕이죠. 제가 이게 하품자가 제얼견이라고 했죠. 견우의 흠이죠. 결점이죠. 부족함이죠. 구멍이죠. 혈육이죠. 그리고 나서 이 제얼견을 죽이고 여기 있죠. 죽이고 이게 악이에요. 악. 그러니까 제얼견은 어떻게 돼요? 아가 견우라고 했죠. 견우의 마음. 제얼견을 죽이고 싶어하는 미워하는 마음이죠. 선은 누구라고 했습니까? 선은 적재면. 적재면이 그래서 착하죠. 착하다는 건 뭐예요? 우리말 착하다는 뜻을 몰라요. 사람들이. 착하다. 착할 선이니까. 동방천부에서 서방규나라에 도착하다. 이걸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착하다. 누가? 적재면이.
견우의 말씀으로 견우와 함께 도착하는 걸 갖다가 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살았어요? 다행히 직녀가 살았죠. 그러니까 이게 직녀를 사랑하는 거고 이건 제얼견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악이니까. 에? 적재면 선이고 이게 선악과라고 했어요. 그래서 직녀는 사랑하는 직녀는 살아 있습니까? 있을요? 달신 직녀가 살아 있죠. 얘가 서방균화라니까. 그리고 제얼견 죽었습니까? 죽었어? 비수비가 이게 두 명이 있는데 한 명은 적재면 한 명은 제얼견 그랬죠. 이게 저녁 속의 나라 어둠의 나라 하나님 다 자식이죠. 이 제얼견 죽었잖아요. 죽었어. 직녀는 살아있고 이게 지금 대비가 됐죠. 둘이 직녀와 제얼견이 서로 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직녀를 살리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직녀를 구하고자 했는데 세계통일이 되어버렸죠. 결과적으로는 이게 극이자예요. 극이. 극이자를 보면 어떻게 돼요? 한 가지 공 두위의 나라에서 생명나무 견우와 한 가지의 나라로 공적인 일을 하고 이게 천지창조 세계통일이니까 공적인 일을 하고 한 가지의 나라로 만들어서 십천간의 하나의 나라로 만들었다. 8팔이 세계를 통일했다. 흑토는 둘. 흑토는 이게 동방천부의 흑, 서방균화라의 흑. 흑토가 하나인데 견우인데 십자가 하나님. 견우주 서방균화라에 내려온 하나님, 동방천부의 하나님 하면 왕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서방균화라로 갔잖아요. 동방천부에서. 거기에서 황제가 됐으니까 흑토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흑토의 음양이 흑토를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세계를 지구를 반으로 나눠 가지고 동국조선은 견우가 서국조선은 직녀가 다스리니까 흑토 하나가 지구였는데 음양으로 나눈 거죠. 견우 직녀로. 그래서 이 흑토 두 개가 들어가고 세계를 통일했다. 8팔자. 예? 이게 그러니까 극이자예요. 극이가 그게 지구라는 거예요. 지구 천지를 창조하고 직녀가 살아있고 악인 제얼견을 갖다가 죽이고 세계를 통일하고 그게 바로 견우하고자 하는 욕심이고 하고자 하는 일이죠. 천지창조 일. 그리고 나서 세계 통일한 사람인 견우의 나라. 그게 바로 견우의 공나라죠. 이게 천부예요. 천부. 고기. 그래서 골곡 그러죠. 골곡 이걸. 견우가 뼈라고 했습니까? 뼈골. 견우일 때 살아있으면 이렇게 쓴다고 그랬죠. 뼈골을. 적들은 죽으면 어떻게 써요? 뼈골자를. 기억이 반대죠. 이건 죽은 적들이고 이 뼈는 살아있는 견우의 뼈대. 성골. 성골할 때 진골할 때 이 골자를 쓰죠. 그게 견우의 골이란 말이에요. 골곡. 견우의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곡자를 볼까요? 높을고 견우라고 했죠. 기역 견우. 오는 황제니까 숫자 오니까 황제죠. 기역도 견우죠. 견우잖아요. 곡. 예? 곡. 견우의 공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공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하품 흠이 있는 제얼견을 불태워 주겠죠. 자, 이게 지금 사랑에 미워할 오, 악할 락 서로 대비되고 생과 사가 대비가 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기자와 또우자가 대비가 되고 생과 사가 대비가 돼요. 이미 죽였어요. 자, 봄에 오행에서 봄에 이 봄춘자죠. 누굴 바라봐요? 직녀를 바라보죠. 직녀가 여기에 있으니까 서양에 이게 동양이고 직녀를 바라보죠. 미리 이미 바라봤죠. 천지창조하고 세계통일할 걸 바라봤죠. 직녀를 구하는 걸. 여기에서 추수하고 직녀를 보니까 이게 바로 이게 미래를 예측하는 거예요. 미래. 견우가 어떻게 이 미래를 예측하겠어요? 하나님이니까 예측할까요? 그렇지 않죠. 견우는 음양오행의 진리를 깨달아서 예측하는 거죠. 봄 다음에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걸 깨우쳤어요. 그래서 봄 다음에 가을이 오는 걸 미리 알았어요. 그걸 갖다가 예언하는 거예요. 예언. 봄 다음에 가을이 온다. 내가 하나님인데 예언하마. 내가 미래를 맞출게. 봄 다음에 가을이 와. 가을에 추수할 거야. 알곡과 쭉쟁이를 골라가지고 심판할 거야.
이렇게 예언을 하는 거예요. 봄에 미리 직녀를 본다고 예언을 하는 거잖아요. 봄춘. 그러니까 이게 보가 직녀잖아요. 부는 견우고. 예? 부는 견우고 이게 그 직녀의 나라잖아요. 입구니까 봄에. 그게 이것도 미리 알죠. 어떻게 알아요? 미리. 여기에 미리. 자, 이미 알고 있죠. already. 누가? 쌀 견우가. 쌀미 견우라고 했죠. 생명나무 견우가 제얼견을 죽인 하나님이다. 예? 쌀 견우. 견우가 기뻐하죠. 이미. 세계통이란 걸 알고 있으니까. 이미. 자, 이미가 여기에 태양신 견우 들어가죠. 견우의 자식 적재면 들어가죠. 견우가 태양이니까 백색이죠. 태양의 색은 백색, 백이민족. 그러니까 이게 견우와 적재면의 나라는 향기롭죠. 향기로워. 근데 이건 뭐예요? 이건 예? 목멜기죠. 목멜. 목은 생명나무 견우죠. 이거 멜하자니까. 어찌하. 어찌 제얼개나 네가 어머니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될 수 있느냐. 꾸짖는 거죠. 멜하. 그래서 견우 생명나무 견우가 동방의 이 봄인데 여기가 목인데 제얼견을 꾸짖고 서방 주나라를 메고 가는 거죠. 어깨에다가 짊어지고 십천간의 하나의 나라로 세계를 다스리면서 짊어지고 메고 간다. 멜하 어깨. 그래서 부하가 여기서 나오는 부하. 예? 그러니까 이게 목멜이죠. 목멜 기는 몸기자니까 견우의 몸이죠. 견우의 몸이 뭐라고 씁니까? 예? 성전이고 성당이고 절이고 교회이고 예? 성전이고 신전이고 이 견우의 몸이잖아요. 근데 목 맸어요. 이거 이미 죽였단 얘기예요. 견우가 누구를? 제얼견을. 이게 그 업술무자와 같은 거. 업술무가 어디 있죠? 내가 적어놨는데 업술무가 뭐냐면은 이거죠. 이게 업술무자예요. 업술무 약자로. 응? 두이의 나라에 별이고 이게 수물은자. 견우가 별인 인대 잘려 다리를 숨지고 다니는 견우가 들어갔다. 하늘천하고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업술무하고 하늘천이 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무라고 했잖아요. 업술무 설명드렸죠. 십자가 4개 제얼견을 죽이고 두이의 나라에서 별이 됐다. 제얼견을 불태워 죽이고 이게 견우고 유는 직녀고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무는 견우고 유는 직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얼견을 없애고 업술 무자니까 별이 됐다. 별. 미친 별. 이게 이 글자예요. 이 글자. 에? 목멸기. 견우가 별이 됐다는 거 이건 이 기가 몸기 견우니까 제얼견을 죽이고 이렇게 해석이 전체적으로 이걸 쫙 풀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이미 또 직녀를 또 직녀를 몰아내고 왕이 됐죠. 제얼견이. 그래서 견우가 죽이는 거죠. 제얼견을. 그래서 직녀는 살고 제얼견은 죽는다. 이거 대비가 되죠. 대비가. 그것이 옳다. 옳을 시. 옳다는 건 뭐예요? 옳을 시. 태양 견우와 견우의 짝 직녀가 오작교에서 만나는 거, 은하수 오작교에서 만나는 건 옳다. 천지를 창조하고 세계를 통일하고 동양과 서양의 다리가 되어갖고 세계를 연결하는 건 옳다.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노래 있죠. 뭐죠 그게? 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 다리가 되어 뭐죠? 그게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가 물바다고 트러블이 제얼견이 트러블을 일으켰죠. 트러블드 워러. 그때의 다리 오작교. 브리지 오버 트러블드 워러가 바로 물바다란 얘기예요.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견우와 직녀가 세계를 통일해갖고 동양과 서양에 서로 있는 다리가 되어갖고 천지를 창조하고 그런 것들은 옳다. 예? 옳을 가죠. 옳을 시. 진리를 보여주면 옳을 시고 뒤의 나라에서 서방 군화를 작게 만들어서 소견우의 나라로 만들어서 서방 균화라는 소니까 동방천부는 대죠. 사람이 하나님이 됐다. 동방천부는 대고 서방 균화라는 소예요.
그래서 소견우가 정복했다 이거예요. 소견우가 작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오를까 오를시 통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숫자 1인데 이건 엘이니까 신이죠. 대문자 엘은 니은 직녀의 나라에서 신이 됐으니까 거기서 불이 됐다. 전쟁을 종결했다. 그 나라가 서방 규나라다. 이 나라가 지구가 됐다. 지구를 다스리는 하나님 견우가 바로 오를까 오랑캐 임금. 오랑캐를 지금도 이 드라마에서 오랑캐를 나쁜 놈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오랑캐란 말이에요. 동이족이라고 하지 마세요. 오랑캐를 나쁜 놈이라고 하면. 우리가 동이족 오랑캐인데 왜 자꾸 드라마에서 아직도 세뇌를 시켜요. 엉터리로 해석을 해놓고 엉터리로 지금 해석했잖아요. 뭐가 옳아요? 혹시 제 의견이 혹시 직녀를 죽일까 봐 혹시 하는 마음, 직녀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이 혹자가 바로 뭐예요? 혹자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돼요? 이게 창과죠. 창이 적재면이 죽이고 서방 규나라를 창으로 정복하고 창세를 열고 서방 규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 국자예요. 혹시나 해서 죽일까봐 했었는데 어머니 직녀를. 그리고 나서 이끼야. 오작교 다리에서 동양과 서양을 이끼야. 이게 구결자니까 제얼견. 수물은 견우. 진리를 세웠죠. 동양과 서양을 이어가지고 그게 바로 서양이죠. 들렸자. 서양에서. 이게 진짜 이게 한자의 의미인데 드라마에서 이게 뭐예요? 지금 사랑할 때 살기를 바라고 미워할 때는 죽기를 바라거늘. 그냥 보면 되게 멋있어요. 멋있어. 엉터리에서 엉터리. 예? 드라마에서 오랑캐가 우리 민족인데 오랑캐를 지금도 엄청나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알았을 때 한자가 우리나라 견우가 만든 글자이면서 한자의 진짜 의미를 깨달을 때 한민족이 세계를 지배하는 날이 올 거예요. 뭐 아직 멀었다는 얘기죠. 문자 역사 연구원이 한쪽 저 구석탱이에서 한쪽 구석탱이에서 이걸 강의해도 이거 관심 있게 듣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때가 하늘이 정해준 때가 있어요. 그때는 바로 하늘의 별자리가 바뀌는 때인데 하늘의 별자리가 바뀌면 물고기자리 시대가 끝나고 물병자리 시대가 시작되면은 문자 역사 연구원이 가르쳤던 이 한자의 본래 의미를 깨닫게 되고 한민족은 자각하고 각성하고 깨우쳐서 새롭게 태어나서 거듭나서 세계를 다스리는 리더가 이제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물질 문명의 시대, 마지막 시대죠. 돈으로 세계를 다스리죠. 물질로 다스리죠. 정신으로 다스려야 되는데 정신으로 다스리려면은 이 한자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 이거죠. 하나님 견우가 만든 한자를 제대로 이해할 때 한민족이 이제 깨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타고르가 얘기했죠. 동방의 등불, 불이잖아요. 우리가 태양, 불. 동방의 등불, 코리아요. 타고르가 예언했잖아요. 자, 그리고 안연. 이게 공자의 제자라고 그래요. 수제자, 안연. 이 안연에 대해서 한번 풀어볼게요. 안자는 바로 편안할 안자, 직녀네요. 직녀. 낫은 누구라고 써요? 나 견우죠. 지읒은 지의 나라에서. 이것도 낫이죠. 이게 대이죠. 대이. 낮에 태양이 뜨니까 이것도 태양이라고 했어요. 그럼 나 견우가 하늘이 됐어요. 천. 이것도 낫이죠. 이걸 갖다 얼굴이라고 하는 거. 얼굴. 페이스. 견우가 이게 낫인데 견우의 얼굴인데 적재면이 물려받았죠. 책면엽이 누구라고 씁니까? 책면엽. 머리혈에서 책면엽. 책은 견우고 이 면은 얼굴면
예? 밀면, 적재면, 페이스. 이건 페이지니까 잎사귀, 이건 직녀. 그러니까 페이스가 적재면이고 북이 견우니까 어떻게 돼요? 페이스북 하면. 예? 이거 뺏어갔잖아요. 주커버드가. 예? 페이스북 여러분 안 쓰나요? SNS? 페이스북. 견우와 이게 적재면이에요. 견우와. 예? 그러니까 저 뭐다가 안자 머리 혈자는 금방 풀어드렸죠. 그 인류의 머리는 견우, 적재면, 직녀 이렇게 세 명이 인류의 머리고 천지인이고 성부, 성자, 성령, 성부, 성자, 성모 이게 바로 머리혈. 머리혈이 바로 피혈, 혈이라고 했죠. 견우가 피, 직녀는 비. 머리혈이 이 견우가 맨 처음 비가 되고 이 피혈을 이 지구라는 그릇을 직녀가 물려받고 저번 동영상에서 강의 드렸죠. 이렇게 예? 부처가 이렇게 지금 손에다가 그릇을 들고 있는 거 이 그릇 명자라고요. 그래서 직녀가 다스리면 별이 되니까 피혈이 된다. 이 견우의 피에서 나오는 거예요. 직녀가 이제 물려받고 다시 페이스 적재면이 물려받으니까. 근데 이걸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그래서 이게 직녀가 아니니까 용환하면 어떻게 돼? 용환. 예? 이게 지금 눈이잖아요. 눈목자. 제얼견을 그치고 그칠 간자죠. 자, 이건 뭐라고 써요? 이것도 간자죠. 견우가 간다. 서방 균하라에 직녀를 구하러. 방패간. 직녀의 방패가 견우다. 예? 제얼견을 그치고 눈이 누워있던 눈이 똑바로 섰죠. 눈안. 눈목이라고도 하고 눈안이라고도 하죠. 그게 안이 직녀라는 게 금방 알 수가 있죠. 직녀. 예? 안. 자, 수메르의 최고 신이 누구예요? 안이죠. 안이 바로 직녀예요. 그럼 수메르에서 엔닐이 있어요. 엔닐이란 신이 있는데 이게 견우예요. 견우. 닐이 이게 태양이란 뜻이에요. 태양. 니을이 제얼견이니까 제얼견을 죽이고 동그라미 나라로 만들면 일이 돼요. 날일자 태양. 엔닐은 견우. 어디에서? 이게 N이 안하고 갔다고 그랬죠. 안, 직녀. 직녀의 나라에서 태양신이 된 견우가 엔닐. 엔키는 누구예요? 엔키. 수메르의 엔키. 키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제가.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누구죠? 바티칸 성당에서 금열쇠가 있고 은열쇠가 있는데 금문이 있고 음문이 있어요. 금문은 견우문, 음문은 직녀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준분, 추분 이렇게 돼 있죠. 춘분은 동방천부 견우, 추분은 서방균하라 직녀. 이게 문인데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두 개의 문이 있어요. 음양으로. 하나만 있을 때는 천국문 하나만 있는 거고 이 문을 두 개로 나눴어요. 그러면 금문과 음문이 있는데 이 문을 여는 키가 누구예요? 키, 핵심 인물.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천지창조 역사를 쓰는 키가 누구예요? 키. 적재면이잖아. 적재면. 그래서 엔키는 적재면, 엔닐은 견우, 안은 직녀 그러는 거예요. 수메르의 최고신에서. 문자를 나르면 그냥 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낫이 얼굴이죠. 얼굴. 응? 직녀를 구하는 낫, 견우. 태양이란 뜻이죠. 자, 그래서 이게 설립자죠. 설립자. 태양신으로 섰죠. 견우가. 그게 소리음자고. 근데 소리음이 날일자 빼고 이거 별이 됐다. 별이나 태양이나 같은 거라고 했어요. 예? 소리음 대신에 소리음에서 날일자 대신에 별이 된 거죠. 누가? 털이 이게 견우라고 했으니까. 천지인을 만들었죠. 천지인. 이렇게 천지인이나 이거나 천지인 똑같아요. 풀을 청자에서 석삼이나 이거나 똑같다고요. 예? 다 견우가 천지인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견우고 연은 안도 직녀고 이 연도 직녀라고 그랬죠.
어? 이 이 연의 나라에서 해가 됐으니까 해년 그러죠. 해년. 해가 견우고 연은 직녀니까. 어? 그래서 직녀의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를 열었죠. 오픈. 직녀를 서방 귀나라 노예들이 2년 전년 욕한다고 그랬죠. 그 연이에요. 그게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한 서방 귀나라. 그럼 이 글자는 어떻게 나왔어? 이게 세계 통일인데. 저 글자가 어떻게 나왔죠? 자, 칼은 누구라고 했어요? 칼. 응? 칼도죠, 얘가 칼도. 견우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 칼, 적재면이죠. 적재면 천지창조했으니까 칼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건 칼로 표현했는데 원래는 이게 뭐예요? 입 벌릴 감이죠. 이게 동방천부고 서방 귀나라는 동방천부에서 멀경, 이게 서방 귀나라죠. 두 나라의 천지를 뚫은 땅에서 진리를 세웠어요. 그래 이게 매산자라고 했어요. 이건 뭐예요? 숭원관자죠? 이게 직녀의 나라. 매사는 이거고. 예? 그리고 그 나라에서 머리가 되면 이게 초두머리 초가 되는 거예요. 푸렛 나라에서 머리가 됐다. 견우가. 그 반대가 이 글자니까. 예? 이게 바로 서방 귀나라예요. 여기에서 시장도 나오고, 예? 여기에서 진리를 베풀고, 배짜는 나라가, 실로 배짜는 나라, 직녀의 나라니까, 이게 여기에서 동방천부, 서방 귀나라에서 진리를 내렸어요. 이게 세계를 통일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부분을 없애버려요, 이 부분. 이게 이 글자예요, 이 글자. 그 부분을 없애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조각편자예요, 조각편. 지구의 한 조각. 예? 지구를 두 조각으로 나눴죠, 음양으로. 동국조선과 서국조선으로. 그러면 지구의 한 조각이에요. 이 세계를 통일했다는 글자예요. 누가? 하나님 견우가. 그리고 나서 서방 귀나라가 직녀의 나라니까 어미모. 어미모니까 어떻게 돼요? 어미모니까. 직녀의 나라가 어미모죠? 그러니까 어미모의 나라에 직녀의 나라를 정복한 사람 견우. 이게 못이잖아요. 못년. 그 나라에서 새로운 나라를 연다. 오픈. 태양의 나라로 연다. 해년. 이게 태양 견우의 나라니까. 이거 기억에 거꾸로 쓰면 다 죽였다고 그랬어요. 죽였어. 적들을. 이게 못이라는 거예요. 못. 그래서 항상 모든 그 왕이 사는 집에는 못이 있어야 돼요. 못. 이게 우리가 집을 설계할 때 못을 항상 넣어야 돼요. 이건 천지창조했다고 하는 산 증인이에요. 못은. 예? 직녀의 나라에 견우가 들어가서, 예? 들어가서 천지창조를 했다. 그래서 항상 왕궁이 있으면은, 예? 왕이 사는 집이 있으면 못이 있어야 돼요. 못이 없으면 안 돼. 이 물바다를 만들고 정복한 그런 곳이다.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벌써 28분인가요? 그러면은 못년자는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안년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못년자인데 못년자는 또 보세요. 견우가 물바다를 만들고 세계를 통일했다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누가? 칼 적재면이. 쌀미는 견우라고 했죠. 쌀미. 아름다움이하고 같으니까. 생명나무. 견우가. 이것도 모디언. 자, 물바다를 만들고 이것도 모디언. 물바다는 뭐라고 써요? 물 숫자를 저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도 쓰죠. 이 8발자 세계를 통일했다. 구결자, 제월견을 죽인 글자. 그리고 그 나라를 물바다를 만들고 천지를 창조했다. 이 글자를 이렇게 쓰는 거예요. 예? 별이고 불이잖아요. 별 대신에 이거 한일자 쓴 거죠. 한일자.
하나님. 이것도 마찬가지고 한일자. 어? 그러니까 이 글자의 변형이 이거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게 물숫자가 그래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숫자. 그리고 이게 선비, 이쪽 부분이 선비죠. 선비연. 말씀은 견우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는 거니까 선비연. 선비가 견우라고 했죠. 십자가가 서방 귀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근데 이걸 십자가가 서방 귀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을 길게 쓰면 뭐 흑토, 황제가 선비, 견우다. 글자를 구분하기 위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설명드렸죠. 선비 견우잖아요. 견우. 견우가 머리고. 예? 자, 논어 안연에 나오는 애지욕기생, 악지욕기사, 기욕기생, 우욕기사, 시홍냐. 아주 어려운, 한자는 어렵다고 그랬어요. 고차원의 상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학자들이 지맘대로 이렇게 해석해 놓으면, 누가 하나 해석해 놓으면 서양이 시켰겠죠. 머리 똑똑한 놈을 시켜갖고. 그래갖고 누군가 해석을 이렇게 해놓으면 전부 다 따라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전부 다. 문자 역사 연구원이 지금 깨버렸죠. 엉터리다. 누구 하나 지적을 못해요. 한자를 모르니까. 분개해야 됩니다. 분개. 예? 이런 걸 보고 화를 내야 돼요. 이런 걸 보고. 진짜 화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쓸데없는 거에 화내고 그러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자, 몽우에 대해서 알아보죠. 몽우. 이게 혼데 지금 신세경이 오죠. 몽우가. 그래서 이 몽우는 이슬비 좋은 뜻으로 돼 있죠. 근데 원래는 이 물바다예요. 물바다를 만들기 위해서 천둥신 견우가 제우스가 되었고, 천둥신 견우가 천둥을 쳐갖고 번개를 쳐갖고 낙뢰를 쳐가지고 물바다를 만들고, 어디에서? 푸렛 나라 십자가 두 개가 직녀의 나라라고 했어요. 거기를 물바다로 덮을며 하나님 견우의 말씀으로 물바다로 만들어서 수장시켰죠. 물로 덮어버렸죠. 그걸 누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천지창조를 돼지신 적재면 했죠. 적재면. 돼지씨 들어가죠. 예? 근데 이슬에 왜 돼지가 들어가요? 이슬에. 상징을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상징을. 이슬비하고 돼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집가에 돼지가 들어가는데, 이 왕이 사는 집인데 돼지하고 이게 전문가 집하고 여기에서 모든 대가도 나오고 전문가도 나오고 학자도 나오고 좋은 건 여기 다 나오는데 돼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 돼지, 동물 돼지하고. 상징이라고 했잖아요. 상징. 이것도 상징이잖아요. 이 돼지신이. 그래서 유대교나 이슬람교가 돼지를 안 먹는다. 신성시하니까. 힌두교는 소가 견우니까 소를 안 먹는다. 불교는 개가 제일견이니까 개를 안 먹는다. 제가 그 설명드렸죠. 태국은 돼지 대신에 12지지의 마지막을 코끼리라고 했으니까 코끼리 상자. 코끼리 상자. 코끼리가 돼지고, 그래서 이 코끼리를 메시아로 생각하는 거죠. 태국은. 이런 상징을 알아야 한자를 정확히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한자 사전에 찾아보면 큰물 이게 물바다잖아요. 비가 많이 와서 강이나 개천에 갑자기 크게 부른 물, 개 들어가죠. 개를 죽이고 하늘이 됐다. 견우가 개천, 개를 죽이고 하늘이 됐다. 큰물 물바다에서 물을 치수하고 이제 폭우가 쏟아져 갖고 물바다가 됐는데, 이제 천둥신 견우가 물을 조절을 한 거죠. 조절. 그래갖고 이제 물이 어떻게 내려요? 가랑비. 시원한 비가 내리는 거지. 가랑비. 전쟁으로 굉장히 뜨거웠는데 뜨거울 열자. 이제 시원한 가랑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 가랑비가 견우라는 건 금방 알 수가 있죠. 오랑캐 임금 오를까? 이게 뭐예요?
직녀의 사내, 신랑, 신랑할 때 세신자, 사내랑자, 견우잖아요, 견우. 뭐예요 이게? 달신 직녀를 구하잖아요. 직녀를 달신으로 만들죠. 이게 랑자란 말이에요, 랑. 예? 가랑비, 좋은 뜻이잖아요. 그리고 도랑이다, 도랑. 우리가 이제 이 도랑에 빠졌네. 도랑에 빠졌네. 그러죠. 이 도랑이 뭐예요, 도랑? 나쁜 뜻이에요, 도랑은? 그릇이 작다는 거예요, 그릇이. 예? 도랑. 이게 길도자로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길도로. 응? 천지창조하는 길 있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근데 이 천지창조하러 하는 하나님의 그릇이, 그릇명자인데, 그 양이, 이 그릇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그릇은 어때요? 방한통수, 집안에서만 똑똑해. 밖에 나가면은 찌직 한마디도 못해요. 방한통수. 그러면 이게 뭐 이 그릇이 엄청 작은 거죠. 이게 그릇에 양이 있어요, 양. 하나님의 그릇은 지구 전체였고 우주 전체였고, 이 방한통수의 그릇은 방 안에서만 똑똑해. 방 안에서. 이 도랑. 랑이나 양이나 거의 비슷한 거니까 사내랑. 돌을 닦는 사내랑. 이게 견우가 이제 이 사내인데, 제얼기에는 죽었으니까 이 양이 작고, 양이 작고, 그다음 견우는 양이 크니까 어때요? 이 양이 그릇이라고 하는 양이 우주니까, 그래서 태양이 되는 거예요. 태양. 제얼기는 어때요? 양이 적어져서 어둠이 좀 사라져 버렸죠. 양이 이게 작게 만들어 사라졌다. 소양. 태양은 견우, 소양은 제얼기현. 양이 적잖아, 양이. 예? 도랑은 이제 그래서 개울이라고 하는 개울. 개가 제얼견이니까 개의 울타리. 개의 울타리가 이게 울타리가 작아요. 서방 군화를 전부 다 먹었다가 토해냈죠. 토해내. 쓰레기가 돼가지고 황제 견우에 의해서 토해냈죠. 흑토자 토해냈죠. 개울은 그러니까 이게 밝은 게 전부 다 토해냈으니까 어떻게 어둠으로 갔죠. 어둠. 그래서 블랙선 그래요. 블랙선. 어둠 속에서 빛나는 태양이다. 블랙선. 시리우스. 시리우스가 그래서 개예요. 개가 시리우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몽우는 이슬비인데 좋은 뜻인데, 이슬비 속에는 이게 포구가 들어가 있다. 포구. 그래서 몽고 하면은 몽골. 골은 아까 설명드렸죠. 골곡자. 천지창조한 곳. 또는 몽고라고도 하죠. 십자가 견우의 나라였죠. 옛날에. 몽고. 예? 누구를? 어두운 세력. 어두울 몽. 어디 있어요? 어두울 몽. 이게 어두울 몽이죠. 이게 어두울 몽. 어두운 제얼견의 세력을 물바다를 만들어서 정복하고, 예? 그때 내리는 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직녀를 위해서는 이슬비를 내리죠. 이슬비. 예? 이슬비. 직녀가 슬피 울었죠. 슬피 울었는데 우랑캐 견우가 와서 이슬비를 내려갖고 직녀의 마음을, 쓸쓸한 마음을 달래줬지. 이슬비. 몽우는 한자적으로 이렇게 정확한 뜻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자를 살펴보면 이게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두룰잡 얼음빙. 얼음, 제얼견이 죽어갖고 시체가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근데 얼음빙을 2번 적어놨어요. 이게 하나의 점주죠. 점주. 점이 견우라고 했죠. 점 하나는 견우, 점 2개는 직녀, 점 3개는 적재면, 점 4개는 제얼견. 점 4개죠. 4개. 그래서 자연할 때 이게 불탈년, 그러할년, 예? 반드시 그러죠. 어머니 몰아내고 악을 행했으니까 자연스럽게 죽는 거예요. 역적들은 결국에는 망하게 돼 있단 말이죠. 이게 점주 4개 있죠. 4개. 여기도 점 4개 있고. 둘을 짭. 을이나 똑같은 거죠. 니을이 바로 제얼견. 제얼견을 죽이고 동그라미로 만들면 을이 되니까. 그 다음에 두는 인류의 머리, 견우. 견우가 제얼견을 죽였다.
을을 주겠다. 두를. 그리고 머리에 또는 허리에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뭘 두르죠? 조선 사극에 보면은 뭘 왕이 막 두르잖아요. 옷에. 이 두를 잡이에요. 머리에도 두르고 일을 하기 위해서. 이게 잡이니까. 두를 잡. 천지창조 일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천지창조 일하는 사람을 잡스 그러는 거예요. 잡스. 스티브 잡스가 여기서 나와. 스티브 잡스. 애플 창업자, 애플 창업자, 천재. 스티브 잡스. 천지창조 일하는 자. 어디에서? 조선의 조의 나라에서. 비가 직녀죠. 비가. 이 조선의 조니까. 조의 나라에서 비가 직녀죠. 잡스. 거기서 일하는 견우, 직녀, 적재면. 스티브 잡스. 이 비우자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견우가 동방천부에서 멀경, 먼 서울 서방 주나라 서울에 천지를 뚫은 땅에서 진리를 내려가지고 이게 뭐라고 해서 점주, 점이 불똥이니까 그 나라를 비를 내려가지고 어두운 나라였는데 비를 내려서 이슬비를 이제 폭우가 내려갖고 물바다로 수장시키고 그 물의 양을 조절해갖고 이슬비로 내려갖고 직녀의 슬픔을 달래주고 그 다음에 이제 햇빛, 태양이 돼가지고 태양빛으로 말려버렸죠. 그래서 맑은 나라가 됐죠. 맑은 나라, 흐린 나라에서 맑은 나라. 그게 그런 비란 말이에요. 비. 어, 41분이네요. 그러면 제가 이제 치앙마이를 떠나고 이쪽 그 동쪽 이산 지방이라고 이산 지방에 있는 우돈탄이라고 하는 곳에 왔습니다. 우돈탄이. 우돈탄이는 우는 소우자 견우죠. 돼지돈자 적재면이죠. 돼지돈에 적재면과 직녀가 같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죠. 돼지돈이. 돼지신하고 달직녀. 이게 돼지예요. 돼지. 이게 견우, 직녀, 적재면이 다 있네. 우돈에. 탄이. 달을 타. 탈. 설명드렸죠. 타르타르. 예? 타르타르. 너니. 자, 너라고 부르는 사람이 두 명 있어요. 견우가. 견우가 나니까. 최초의 나죠. 우주에 한 명밖에 없잖아요. 나. 그게 참이다. 참나다. 그래서 견우가 최초로 거듭난 사람인데 직녀를 가르쳐서 사람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적재면도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이때 부를 때 두 명 다 너 그러죠. 너. 유. 너니. 너니 있죠. 너니. 중국에서는 이걸로 쓰죠. 이걸. 너니. 니먼 여러 명. 한 명일 때는 니. 그러니까 워 아이니 그러면 나는 너를 사랑한다 할 때 이게 유예요. 유. 이게 직녀라고 해요. 왜 직녀냐? 직녀가 두 번째 사람이잖아요. 나가 견우고 부를 때 직녀를 부를 때 너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너니. 예? 그게 직녀가 이게 시대 나라니까 작고 작게 만들었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제얼견이잖아요. 구결자, 빛나는 하나님. 이게 사람도 견우고.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이제 견우 자식 적재면도 사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제얼견도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놈 역적으로 바뀌었죠. 세 번째 적재면도 유라고 했을 거예요. 유. 너니에는 두 명이 있고 그런 음양으로 나눌 때는 어떻게 돼요? 음양. 지구상에 딱 두 명만 있다. 그럼 양은 견우고 나고 너가 직녀니까 이게 나는 견우 너는 직녀하면 이게 직녀가 되는 거예요. 나는 견우 A 직녀 A는 견우 E는 직녀 이럴 때 이게 너예요. 너. 자, 직녀가 견우가 불렀어요. 직녀한테. 그럼 뭐라고 해요? 네 서방님 갑니다. 네 기다리세요. 네 내줘 돼.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전부 다 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돈탄이 저번에 얘기했죠. 달을 타. 견우 직녀와 달은 불. 어? 불이 못 되고 졌다. 노을. 어? 그 다음에 이제 폴링선이다. 그리고 니. 그게 이게 뭐야? 지금 제얼견도 이게 부르잖아요. 니, 너. 불에 타 죽은 너. 이런 뜻이에요. 우돈탄이는. 그 우돈탄이 왔는데 몇 장을 사진을 찍었어요. 오자마자. 오자마자 찍었는데 여기도 뭐 보니까 걸어가는데 이게 말이 있어요. 말. 예? 적재면, 메시아, 태양, 12지째 7번째, 북도 질성, 나도, 예? 낮이 대이고 대이가 낮에 태양이 뜨니까 태양이라고 했어요. 견우 아들 이대천재 적재면. 태국은 전부 다 알고 있다니까요. 한자를. 그리고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이것부터 할게요. 이게 더 중요하니까. 자, 이 복자가 있죠. 이 복자가 중요하잖아요. 그 복자 위에 문양이 있어요. 문양. 이걸 또 해석을 해야 돼. 이 심볼. 엄청 중요한 거죠. 이게. 저게 뭐냐면은 몸기자예요. 몸기. 저걸 정리하는 걸. 없어졌네. 뭐. 아닌가요? 아닌데? 정리해놨는데 사라졌군요. 자, 이게 원래 세 개, 이게 뭐라고 써요, 제가? 아자가 알파신, 영어로는 A, 호랑이, 예? 이게 활궁자를 거꾸로 쓴 거다. 세계통일, 이 견우라고 했으니까 온전한 몸. 자, 이제 견우가 인대가 잘렸어. 인대, 그럼 몸기죠. 몸기. 이 심볼이에요. 이 심볼. 이 심볼이 아니라 이 심볼. 세계 통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우가 천지창조. 여기 있죠. 몸기자. 몸기자의 거꾸로. 이 천지창조했다는 거예요. 이 글자나 아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상징을 한눈에 보고 딱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려면 어떻게 돼요? 한자를 정확히 알아야 되죠. 예? 문자 역사 연구는 한 번 보면 알잖아요. 이걸. 근데 그게 이게 천지창조가 복이다. 누가 복 받았어요? 직녀가 복 받았죠. 예? 견우가 직녀를 구해갖고 직녀가 복 받았죠. 그래서 복제가 바로 두이가 사방균하라. 그날 작게 만들고 실의 나라니까 작게 만들고 진리를 보여주고 태양신이 되어갖고 견우가 천지를 뚫은 땅에서 진리를 세웠으면 이 거듭신 인류의 처음으로 거듭난 사람 원숭이 유인원이 그러니까 상징이에요. 상징. 원숭이가 진화해갖고 사람이 됐다는 건 한자를 만들 때는 의미가 없었고 내가 보니까 이게 상징 같아요. 상징. 원숭이가 하나님 견우란 말이에요. 손오공이 견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이 손자가 만약에 이거라면은 견우 아들 적재면이 되는 거죠. 견우가 원숭이면 원숭이를 이어서 이대천재가 이대천재가 적재면이니까 숫자 5죠. 황제. 그리고 홍은 뭐예요? 공구자, 지구. 땅의 나라에서 직녀를 구하고 누가 견우가 직녀를 구하고 물바다를 만들어 갖고 그 공구자잖아. 공구. 서방균할 공이죠. 다 비워놓고 제얼견이 다스렸던 그릇을 다 비우고 견우가 별이 돼갖고 그날을 다스리니까 빌공. 이걸 직녀가 물려받으면은 견우 거 다 비워버리고 직녀가 별이 되면 이게 다시 직녀가 되니까 이건 비고 이건 피죠. 피를 물려받았으니까 직녀가. 그 다음에 물려받으면 누구예요? 이 피를. 적재면이 물려받는 거죠. 견우의 지구를. 그러니까 이게 손오공이 만약에 이게 이 손자가 적재면이라고 하면 적재면이 손오공이 되는 거예요. 손오공. 유인원.
상징으로 풀어야 된다고 써요. 상징. 뭐다 여기까지 왔나요 제가? 뭔가 하다가 지금 까먹고. 이거 복자하다 거기까지 갔죠. 그래서 이게 보일시는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또 점주가 불똥이 겨누니까 불을 밝히면 이게 황제의 옷이라고 써요. 황제의 옷. 보일시자에다가 이렇게 하면 이게 신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복복자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군요. 복복자. 보일시자는 그렇게 나왔고, 그게 하나님 견우의 나라죠. 십자가가 됐죠. 견우가 북극성. 이게 지구니까. 이게 밭전자가 에덴 동산, 낙원조선. 불교로 얘기하면은 극락정토. 극락정토가 바로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 십자가의 나라, 견우의 나라. 이게 직녀가 복을 받는 거예요. 직녀가. 그래서 직녀가 복을 받았으니까 복을 받고 견우는 어떻게 됐어요? 태양신으로 올랐죠. 소리음이죠. 복음이 여기서 나오잖아. 기독교 복음이. 응? 한자를 알으니까 정확하게 알죠. 기독교의 사상을. 직녀가 여호와니까 서양이 좋아하는 여호와. 응? 견우는 사탄이고. 복음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복음. 직녀가 복을 받는 그 소리. 그게 진리다. 그래서 이 복음 이렇게 되는 복음. 그래서 그 복자가 중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복자잖아요. 복자. 복자니까 여기에 지금 복자가 있는 거예요. 복자가. 그래서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이 글자는 뭐예요? 이 글자. 이게 지금 숫자가 이게 9죠. 9. 이렇게 하면 6이죠. 숫자가 6. 6은 66사탄 견우. 9는 999 비둘기 직녀죠. 처음과 끝이죠. 이것도 천지창조네요. 이 문양도. 그러니까 천지창조 문양을 활궁자 2개로도 표현하고 몸기자로도 표현하고 6과 9를 사용해서도 표현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정답이 하나라고 접근하는 건 아주 수준이 낮은 그런 사람들이 사고하는 방식이라고 그랬죠. 여러 가지로 이 답을 찾아가는 거예요. 답을. 자, 이 글자도 이것도 정리를 해놨는데 없어졌어요. 지금 어딘가 지금 있을 텐데. 이게 누구냐? 이게 누구냐? 이거 없어졌네요. 없어져. 이거. 이거 없어졌네요. 여기. 자, 구글에서 이 그림을 갖고 찾아봤어요. 이게 뭘까? 자, 구글에 찾아봤는데 다 틀려요. 다 틀려. 예? 자, 여기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이거, 숫자 A, 호랑이 입이라고 했죠. A, 견우. 호랑이라고 했고, 이 견우를 지금 뜻하는 거예요. 이 동물이. 잘 보세요. 여기는 뭐라고 써요? 드래곤. 이걸 용이라고 또 표현했죠. 이건 뭐라고 써요? 또 이거 마스코트라고 돼 있고, 마스코트 애니멀 동물이고, 이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콩이라고 돼 있죠. 콩. 그다음 여기는 그녀의 꽃 봉우리가 직녀라고 했죠. 직녀. 또 여자로 표현을 해놨어요. 여자로. 여우와로 표현한 거죠. 직녀니까. 견우 대신에. 근데 이걸 갖다가 제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 상징을. 어떤 때는 사자, 어떤 때는 호랑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학자들이 A자를 해석을 못하고 호랑이 입이다 여기서 끝났다고 그랬잖아. 근데 문자 역사의 연구는 이걸 하나님 견우다. 그래서 한국인만이 알 수가 있다. 한국인만이. 왜? 고종의 장례식 때 이 아자를 높이 들고 상해가 앞으로 나가잖아요. 견우의 후손이니까, 하나님이니까. 그러니까 이 상징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여기 보였잖아. 세계, 천지창조, 세계통일, 숫자 6과 9. 제가 묵고 있는 숙소에 이 닭이 또 2마리 있죠. 봉황이라고 했어요. 봉황이니까 이게 바로 대통령 뒤에 있는 봉황이다. 휴장, 봉황. 그러니까 한국의 결혼식에는 반드시 닭이 2마리 등장한다. 예? 두이잖아요. 직녀가 견우는 한일,
직녀는 두이니까 닭이 두 마리 등장하는 거죠. 예? 그리고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중국 사람은 직녀를 최고 신호로 지금 써놨네요. 직녀를. 이게 어머니 맞자라고 했죠. 어머니 마마. 계집녀가 이게 직녀니까 이 계집녀를 빼면 적재면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직녀가 다스린다. 직녀가 황제가 되었고, 이 공은 뭐라고 쓰여요? 세계를 통일한, 마늘 먹고 사사로이 직녀를 구하고 세계를 통일했으니까 공적인 작업이다. 한국인의 무덤에 가면은 성씨 다음에 반드시 공자를 쓴다. 김공, 이공, 최공, 서공, 조공. 한국인이 세계를 통일했기 때문에. 그게 여기 중국도 이게 직녀를 내세우고 직녀가 공이다. 세계를 통일한 사람이다. 직녀는 복을 받은 거예요. 복을. 견우가 세계를 통일했잖아요. 견우가. 이 복자가 직녀고, 이게 견우란 말이에요. 공은. 그러니까 이게 마공, 두, 인류의 머리다. 이게 책면엽 설명드렸죠. 견우, 직녀, 적재면. 이 콩두자가, 콩이 바로 콩을 놓고 제사를 지낸다. 맨 처음에 콩을 놓고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게 뭐예요? 초두머리 초니까 풀의 나라에서 머리가 됐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콩이잖아요. 콩. 그게 머리니까 머리 두. 옆에 머리 혈자 있죠? 콩이 머리다는 콩이. 이게 최초의 콩은 견우겠죠. 그 다음에 적재민이 물려받으면 어떻게 돼요? 이 콩이 되죠. 이게 코리아고 이 코리아는 적재면. 이 코리아는 견우. 콩을 놓고 지내다가 적재민이 물려받았어요. 적재민 돼지시죠? 돼지시죠? 그러니까 이제 콩 대신에 뭘 놓고 제사를 지내요? 돼지 머리. 돼지가 머리다, 인류의. 이런 상징으로 풀어야지. 돼지 머리 놓고 제사를 지내면은 미개인이고, 이런 제사 안 지내면 뭐 현대인이고 그래요? 상징으로 풀으라고 그랬죠. 상징. 서양 놈들은 양반이 아니니까 이런 상징을 몰라요. 고차원적인 상징을. 그냥 돼지 머리, 메시아가 인류의 머리니까 돼지 머리를 놓고 제사를 지내는구나, 이렇게 알으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생명나무 견우가 서방 균나라에 내려온 하나님이다 하면 뭐예요? 이게 근본 본자죠. 거기에서 근본을 세웠죠. 인류의 머리가 되어갖고 근본을 세웠죠. 근데 여기에서 견우를 빼고 직녀가 했다고 딱 적어놨죠. 직녀가. 직녀는 복을 받은 건데, 그리고 견우를 몰아내고 그 절에, 사원에, 궁궐에 직녀가 딱 들어서 있는 거죠. 그게 바로 부처상이라고 그랬죠, 제가. 그래서 58분이 됐네요. 예. 더 할 게 많은데 오늘은 시간이 됐으니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